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네, 저희 인생에는 참 굿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소식만 있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항상 나쁜 소식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들려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럴 때 간혹 듣는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먼저 들을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기에 이 듣는 소식의 내용도 참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굿 뉴스와 이 배드 뉴스 소식이 함께 있습니다. 단지 그는 자기의 선택의 여지는 없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소식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그 뉴스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아들과의 전쟁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승리를 했죠. 그렇지만 그 전쟁이 이 부자 간의 싸움, 그리고 아버지 아니면 이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거나 정복돼야만 하는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은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승패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보다 아들의 이 생사 소식이 더 궁금했을 것이죠. 이런 큰 싸움까지 번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쭉 봐왔듯이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지만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또 군사들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역시 왕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봐가면서 살살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군사들에게 적군의 수장인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자칫 이 전쟁에 있어서 사기를 꺾는 일이고 또 패배하게 만들 수 있는 불합리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했고 압살롬은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비의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입장,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같은 소식이어도 입장과 기준에 따라 이 소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압도 마찬가지고 아히마아스나 이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참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말하는 입장에서 좋은 소식으로 전하려 했고 요압은 듣는 입장에서 나쁜 소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전령의 입장에서는 참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부터 이 다윗이 또 피신해 있을 때에도 이 아히마아스는 어렵게 이 다윗을 찾아가서 소식과 정보를 전해 주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이 기쁜 소식의 아이콘,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좋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자기가 여전히 그 좋은 아이콘으로 남고 싶으며 좋은 소식을 알리는 좋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끝까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을 피우며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자기가 전할 마지막 소식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맡은 본분을 끝까지 해내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꼭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려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히마아스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또 요압이 가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결국에는 허락을 받고 다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도착하여서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 때 아히마아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싸움과 승리에는 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는 그가 대답하기를 압살롬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는 전령이었죠. 그러나 단순한 전령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전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이 슬픈 현실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 자세는 이 아히마아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기쁨만 가득하여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단지 자기의 손으로 꼭 끝내겠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으로서 이번 일들을 매듭짓기를 원했습니다. 의도는 좋고 겉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 보이지만 그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무엇이 있던 거였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게 된 일들이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그 역할에만 치중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이 순전한 동기로 했던 일들이 사명 없이 욕망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좋은 일, 또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전령의 입장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영혼이 죽고 사는 그 사명으로 나는 전하고 있는가? 또 내 맡은 일들이 여전히 순전한 동기로 해내고 있는가? 오늘 이 아히마아스를 보며 우리의 중심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자기의 욕심과 의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모습들,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정말 그 중요한 내용 없이, 메시지 없이 달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사명과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전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고 노예였습니다. 또는 용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 대신에 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요압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죠. 아히마아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차후에 대제사장이 될 줄로 알고 가까이 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히마아스를 말렸던 것입니다. 대신에 큰 의미가 없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보내는 전령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요압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본대로 이야기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당해도 네가 당하는 게 싸다 라고 하는 것과 또 네가 보고 느낀 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 전하는 네가 져라 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다윗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또 얼마나 초조히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두 문 사이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버선발로 그 앞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성문까지 나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전쟁이 진행하는 동안에 그 군사들의 고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직 아들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보고를 받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었던 이 다윗은 혼자 달려오는 그 전령을 보면서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패잔병들이 온다는 것이죠. 쫓겨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았던 것입니다. 소식을 아히마아스에게 듣게 됩니다. 우물쭈물하며 정작 압살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했던 아히마아스. 또 그와는 달리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듣기 좋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는 충실히 대답해 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올라가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은 이번뿐만 아니라 참 아들을 위해서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아들들 때문에 여러 번 많이 울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울었습니다. 또 암논이 살해될 때에도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또 압살롬이 도망했을 때도 울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지금도 그는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그저 그것은 눈물을 흘렸을 뿐 아들에게나 다윗에게나 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압살롬이 어떠하더냐? 어린 압살롬. 다윗은 여전히 그가 어렸기 때문에 그랬고 미숙해서 그랬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윗은 그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분명 압살롬을 사랑한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가 희생한 것도 없었고 다윗은 결국에 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또 견뎌 나가며 그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야 어린 압살롬아 했던 그 말들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며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 압살롬을 어리게만 보지 말 것을, 내가 진작 아들로 용서해 줄 것을, 내가 아들에게 뭐라도 했다면 내 책임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이 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 소용없는 말을 가지고 다윗은 통곡하며 슬픈 소식을 끝으로 오늘의 이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이라고 하는 이 신학학자가 이렇게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은 그의 죽은 아이에 대한 고뇌의 통곡으로 이어지고 끝난다. 그는 내 아들이라는 말을 5번이나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인식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는 참으로 내 아들이요, 그의 약점은 나의 약점이며 그의 열정은 나의 열정이며 그의 죄는 나의 죄이다. 우리는 이 다윗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절규를 꼭 듣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이 자식들을 위한 하나님의 절규. 압살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우리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말은 사실 다윗이 못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반역했던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은 내가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반역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사랑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이 죄라는 아주 배드 뉴스 속에서 복음이라는 굿 뉴스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 가며 살아가는 오늘과 또 죄에 선포되는 그 승리를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욕구와 의지로만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의 내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맡겨진 사역과 또 사명의 출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동기로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승리의 선포와 고백이 멈추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죄로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다음 세대를 맡은 우리 부모에게도 사랑과 함께 지혜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가을 정기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 희생과 헌신의 기쁨과 감동을 배워가게 하시고, 또 준비해가는 그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는 기쁨을 알아가도록 우리 함께 이 내용들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